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된 날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사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서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교역자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모두 디아스포라들이었는데 여기에 특이한 분이 한 분 있죠.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 느게르라는 게 우리가 그 흑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BC 4년에 탄생하셨습니다. 바울은 AD 5년에 출생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죠. 근데 바울은 35년에 AD 35년에 회심을 하고 그가 그 1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첫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와서 영성훈련을 7년간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AD 45년에 안디옥 교회에 전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교역자로 가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바울이 주된 교역자가 됩니다. AD 46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기간이 2년 동안입니다. AD 48년까지요.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왜 이 둘을 따로 세우라 하셨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AD 1세기의 모든 이방복음 전도의 주역은 바울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말단 전도사에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앞으로 큰 일을 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빨리 큰 일을 시키기 위해 급행으로 아주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은 중동 지역과 터키, 유럽 등의 지역을 나누면서 끝이 아로 끝나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죠. 갈라디아, 이탈리아 등 아로 끝납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든지 디아스포라들을 찾아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는 요한이 나오죠. 이 요한은 마가를 일컫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이며 사도행전 15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6절에는 바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죠.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점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점쟁이. 또 사도행전 13장 7절에는 서기오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총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즉 바나바는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은 첫 선교 여행지에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에는 최초로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쓰게 됩니다. 바울이 앞으로 나서서 박수의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그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13장 10절에 바 예수에게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아주 영적으로 이제 힘이 있어서 영적 대결에서 점쟁이를 이기고 그에게 오히려 경고를 합니다. 네가 자꾸 이렇게 하면 그냥 두지 않으리라 하고, 또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총독이 이러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보고 그 점쟁이가 그 즉석에서 그 벌을 받는 것을 보고 기히 여겨서 복음을 받아들이죠. 11절에 주의 손이 바 예수를 만지매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을 보고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 있었고 영적 파워가 있었으므로 박수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겼고 이 순간부터 지도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바나바는 직분을 떠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바울이 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바울을 섬기게 되고 오히려 그를 높여줍니다. 누가가 바라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서 나오는 바보가 아니고 이제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마가를 일컫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로 보면 되고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고, 그 어머니가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싶어서 뭐 간 거는 아니겠죠. 성인인데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고 몸이 좋지 않아서 아마 돌아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선교를 나가서 중도에서 하차하고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죠. 이 무슨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1차 여행을 마치고 실루기아 안디옥에 있을 때 다시 여행 시작하기 전에 바나바와 다툽니다. 왜냐 그러면 그 바보에서 그 바나바와 또 마가의 그 동행한 그 일로 인해서 마가가 돌아갔으므로 화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마가와 같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내비침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바보는 즉 구브로 섬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어떻게 하였는지 내용은, 바울은 구브로와 오늘날의 터키까지 여행하였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지역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가죠. 실루기아에서 지중해에 있는 살라미로 갑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거기에 바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다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이제는 다시 이제 회차를 합니다. 이제 돌아서서 다시 루스드라를 갔다가 이고니온을 들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로 와서 아탈리아로 와가지고 지중해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여행을
그들이 마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즉 바울이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방에 나와서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회장 되면서 그 교회가 더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은 자기 교회 성장보다는 이방에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중히 여김으로 바나바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 즉 비두니아죠. 거기에서 회당에서, 이 회당은 유대인 회당입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말을 하죠. 할 말을 하고 권면의 말을 하고 또 이렇게 하라라고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울이 설교를 합니다. 회당 안에는 디아스포라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죠. 이방인 중 유대교를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중에서 또 할례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종자라고 하죠. 그래서 선교 나가서는 다른 말씀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 하면 됩니다. 구약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며 알게 하면 됩니다. 구약은 또 복음화 순서라는 것도 예수님의 12 제자에서 디아스포라들을 통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120명 그 문도들 가운데 있었고, 디아스포라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죠. 디아스포라들이 100%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지역 나라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후 모든 이방인 수가 충만하게 차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세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물어나고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후에 하나님께 상을 받을 분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요 모이니. 아멘.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그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까지 본 이 내용들을 보면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말함으로 바울을 더 큰 지도자로 인정하고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과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이방인들이 모두 믿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1절을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노원으로 가거늘. 아멘. 사도행전 13장 52절을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들이 핍박하더라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성령이 더욱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절을 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다 디아스포라들이죠. 말하니라는 이 말은 원어로는 릴레사이라고 합니다. 릴레사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돈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 3절은 어느 곳이나 늘 핍박하는 자들이 있으며 표적과 기사를 펼치므로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6절에는 루스드라가 등장합니다. 이곳은 디모데의 고향이죠.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 즉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호메라 하더라. 즉 모큐리 즉 대변자라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는 제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또 주피터는 또 로마어로 말하자면 주피터가 되고요. 호메는 헬라어인데 머큐리 신, 즉 로마어죠.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웅변하는 신, 사업하는 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더 높게 생각하고 바울은 말하는 자로, 일하는 자로, 대변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스스 신당에서 제사를 지내려는 자들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아멘.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도를 전한다는 말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본 바와 같이 20절에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탈출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더베로 가게 되고 21절에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도 그들이 그냥 가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22절에는 앞에 도시에 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갑니다. 24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밤빌리아로 가죠. 또 25절과 26절에 보면 버가를 통해서 아달리아로 가서 안디옥에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죠. 도를 전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떠났던 곳으로 돌아온 상당히 먼 길을 돌아서 여행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사
우리도 이후에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연히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